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을 낳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물질로 표시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과 우리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맥추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을에 감사절이 있었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잘 이기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일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우리나라 국경일로 그렇게 지키자.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한국으로는 공휴일로 거의 한 주간을 이렇게 쉬는 일이 미국에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지만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뭐 주간에 쉬는 일은 없지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66권 모든 법도와 율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시면서 이게 내 뜻이다 하고 확인시켜 주신 이 말씀, 그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 삶은 살찌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감사는 기적을 낳는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적을 낳는 감사,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과 풍성,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째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미 얻었어요.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릴 때 내게 생명이 와 있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풍성도 왔느냐? 주님이 풍성케 하려고 왔는데 받는 우리가 풍성케 되었느냐?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말씀 하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 풍성치 못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말 표현하는데 보면 삶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만족합니다, 감사해요, 넘쳐 흘러요, 기뻐요, 행복해요, 이 소리보다는 그냥 그래요, 이 소리가 많아요. 그냥 그렇다는 게 뭐예요?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또 그 정도도
괜찮아요.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아요. 죽겠다. 그래서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없어서 죽겠고 많이 먹어서 죽겠고 뭐 죽겠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행복도 아니고요, 기쁨도 아니에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 풍성 대신에 지금 가난하고 핍절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못 받고 우리는 가난하게 사느냐? 행복과 승리는 그냥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고 그러면 고속버스나 또 KTX 기차를 타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역에 도착하려면,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정거장에 도착하려고 하면 우리가 타는 차가 감사라고 하는 차를 타야 거기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역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승리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아무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차를 골라 타셔야 돼요. 그 골라 타는 일이 뭐냐? 그게 감사라고 하는 차를 타셔야 여러분들은 꼭 그 역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 내 주변 이 상황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변화시켜요.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말이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행복해요. 변화가 돼요. 내 마음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나라의 7대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이 선한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암몬, 모압, 세일족 연합 국가의 침입을 받고 걱정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나? 두려움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거의 많은 부분은 감사 기도였습니다. 감사 기도. 무엇에 대한 감사? 지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에 있었던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주님만 이번에는 바라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만 기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질서 있게 선 뒤에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연합군을 파괴하고 이기는가를 보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먼저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전쟁터에 임하는데 제일 먼저 힘센 군인들 앞세워야 되는데 군인들 앞세우지를 않았어요. 누구를 제일 앞세우느냐 하면 찬양대를 만들어서 제일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왜 만들었어요? 감사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대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손을 대지 않아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적들이 서로 저희들끼리 찌르고 저희들끼리 살해를 해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이상한 일, 정신병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죽여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냥 걸어가서 밟으니까 다 이기는 역사, 그냥 거저 이긴 그런 승리가, 기적 같은 승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찬양대가 동원됐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기적으로 이기게 하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쳐다보는 여러분들과 저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찬양으로 조직해서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마귀는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찬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삶의 굴곡과 역경을 역전시키는 영적 생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생의 의욕이 생겨요. 삶의 의욕이 막 넘쳐나게 됩니다. 어떤 불평 불만을 많이 쏟아놓은 어떤 남자분이 놀만 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만 필 목사님 이 적극적인 사고 이 책을 내신 분인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뭐 불평만 늘어놓는 거예요. 불평만, 뭐 없어서 불평하고 약해서 불평하고 병들어 불평하고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백지 한 장을 주면서 반으로 접으라고 그랬어요. 반으로 접고 왼쪽에는 불평거리를 적어보라, 오른쪽에는 너가 감사할 거를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듣자마자 감사라 쓸 그 오른쪽 난에는 X표로 쭉 줄을 긋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불평거리 적으라니까 불평거리를 쭉 적어놓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선생님, 당신은 아내가 죽었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죽기는 왜 죽어요? 눈깔이 멀쩡해요. 살았다는 뜻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말했어요. 아, 그러면 감사할 것이 있네요. 부인이 없는 사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허망한지 몰라요. 있다니까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말을 했어요. 적었습니다. 선생님, 집은 불타 없어졌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불도 안 질렀는데 왜 불이 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불을 안 질렀다는 거예요. 불을 안 질러서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불 안에서 지금 집이 있는 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 쓰시라고 해서 썼습니다. 선생님, 심장이 지금 뛰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누구를 놀려요? 심장이 뛰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심장이 안 뛰면 지금 죽었지 살았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심장이 뛰고 있다, 감사 조건에다 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쓰다가 보니까 왼쪽에 불평거리 쓴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불평거리도 있기는 있지만은 장점 그리고 감사한 점이 더 많은데, 이 감사한 점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물 위에 쓴다고 그랬어요. 물 위에 쓰면 흐려져 가지고 보이질 않아. 다 기억나는 건 불평거리만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감사거리를 더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찾으시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감사하라는 뜻인데, 온전하게 어느 때나 어디서나 감사하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범사에 감사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첫째, 1단계 감사는 내가 누구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좋은 것을 받을 때 일단 감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저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 잊어버리고 또 억지로 안 해요. 그 감사했다가 뭐 나쁜 일 생길까봐 그러는지 일체 입을 다물고 부모님에게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교 문화 이제 거쳐서 여기 이제 기독교를 접해가 되었는데, 유교 문화가 조금 우리에게 잘못 가르친 게 뭐냐면 점잖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도 안 하고 지내야 점잖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저희 집안에도 감사한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점잖은 거고, 점잖아야 내가 존경받아. 그러니까 꼭 필요한 감사도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 받으실 때 잊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아까도 말한 대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만은 환경 전체를 바꿔놓아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로 만드는지 몰라요. 집안을 행복하게 하고 밝게 해요. 근데 감사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감사 작정하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데는 영어 문장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Thank you very much.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I am sorry. 미안합니다. 세 번째는 Excuse me. 죄송합니다. 이렇게 3마디를 외워가지고 가면 어떤 나라든지 그냥 무사 통과를 해요. 그냥 뭐 잘 모르면 Excuse me 하고 I am sorry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봐준대요. 그냥 잘 넘어가게 하고 잘 해준대요. 감사,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문화, 표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이 돼야 그게 상대방을 기쁘시게 한다, 움직인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건강한 내 자신과 건강한 내 가정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건강해요. 근데 건강치 못한 이런 단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면서 내 가정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내 자신에게 이런 건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돼요. 저는 당뇨로 인해서 눈이 한쪽 이제 이렇게 거의 실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도 뭐 설교도 이렇게 하고 원고도 보고 한쪽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불편한 점은 있죠. 그러나 그거 눈 하나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체, 속에 있든지 겉에 있든지 이 지체들 다 건강해요. 이 건강한 거를 바라보면서 감사는 안 하고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점, 그 점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모든 다른 건강한 면을 보면서 할렐루야, 이것도 건강하고 이것도 잘 돌아가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하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조그만한 불편한 점, 어려운 점 이길 수 있어요. 왜? 나머지가 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평안하니까, 나머지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가정, 그 개인 안에 있는 그런 건강한 점들을 돌아보면서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걷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내 건강 주신 거, 내 가정 평안 주신 거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도가 났을 때도 감사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현재만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당장에 물질이 나가고, 당장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당장에 어려움이 임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내가 확신할 때, 오늘 우리 집이 불이 났고 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손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이 일은 결국은 연합해서 10년 뒤에 더 좋은 일로, 20년 뒤에 더 좋은 인격으로, 이 30년 뒤에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이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손해될 때, 그럴 때도 감사한다면 그게 범사의 감사예요. 좋을 때 감사, 받을 때 감사, 나갈 때, 빠져나갈 때, 부도날 때 감사하면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기해서 여러분, 내 남은 생애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평 직전에도 여러분, 나는 그 말을 고쳐서 감사합니다로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의 분노가 막 차올라서 원망이 나오는 그 직전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바꿔서 감사해요, 이만하니까 감사해요, 여기서 그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께 모든 역량이 감사로 올려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꽃밭이 되어 환한 감사의 꽃밭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